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런 전염병으로 인해서 참 많이 지쳐 있습니다. 그리고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야에 종사하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 스트레스를 지금 많이 받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는 것 같아요. 자, 이럴 때 누군가가 잘못 좀 뭔가 기분 상하게 한다면 마치 폭발할 만큼 그런 직전에 다들 놓여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정치인이든지 누구든지 이런 지쳐있는 사람들을 위로해주고 소망을 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며칠 전이죠. 추석 특집으로 나훈아 가수의 콘서트가 TV에서 방영되었습니다. 시청률이 무려 29%나 되었다고 합니다. 순간 접속률은 70%를 넘었다는 말도 들었습니다. 전국에서뿐만 아니라 해외에서까지 이 콘서트를 시청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콘서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열광을 했다라고 하는 후문이 있었습니다. 한 가수의 콘서트가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이처럼 어루만져 줄 수 있는데 왜 그들보다 더 영향력 있는 사람들은 그렇지 못할까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많은 사람들이 지쳐있고 힘들어합니다. 폭발일보 직전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 하면 위로입니다. 참된 위로자가 필요한 거예요. 이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줄 수 있는 그런 리더가 필요합니다. 우리나라에는 각계의 수많은 리더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마음들을 이 리더들이 어루만져 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런 리더들이 부족한 듯한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럴 때일수록 교회가 더 큰 사명을 감당해야만 하는데 전혀 그렇지 못한 것 같아 솔직히 하나님 앞에 너무나 죄송스럽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17절에 보면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이 누가 정말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아픔과 고통과 눈물을 진정 닦아줄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누가 그들의 진정한 위로자가 될 수 있을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여러분, 왜 사람들의 눈에는 눈물이 그치지 않았을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좀 주목해 보고 생각해 봐야 할 부분이 있어요. 그들은 지금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계속 흘렸어요. 눈물. 근데 여러분, 그 눈물이 마르지가 않는 거예요. 왜 그러냐? 아직도 진정한 위로자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녀의 입장에서는 육신의 부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정한 위로가 못된 거예요. 아내의 입장에서는 그 남편이 진정한 위로자가 되지를 못했어요. 남편 입장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진정한 위로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요한이 오늘 본문 17절에
이 같은 사실을 언급하고 있을까를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단순히 그랬구나 이거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 이유는 바로 모든 사람의 진정한 위로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다. 그분이 오시니까 마침내 눈물이 닦아진다. 그분이 오시니까 마침내 많은 사람들이 참된 위로를 받게 되더라. 그것을 알게 하고 있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오면서 흘린 눈물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리고 그들 곁에는 부모님도, 형제도, 남편도, 아내도, 이웃도, 친척도 다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름께나 하는 정치인들도, 종교인들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물론 그들도 나름대로 사람들을 위로해 줬겠죠. 그들이 흘리는 눈에서 흘리는 눈물을 닦아주려고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들의 눈의 눈물은 어떻게 됐다고요? 마르지가 않았다. 이유는 그 진정 흘리는 눈물의 의미를 아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각자가 흘린 그 눈물의 의미를 참으로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눈물이 마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위로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침내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씻어서 준 분이 나오신 거예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진정 우리가 흘리는 눈물의 의미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남편이 안다고요? 아내가 안다고요? 부모가 안다고요? 자식이 안다고요? 억울하고 원통해서 흘리는 눈물을 누가 알아요? 힘들어 지쳐 흘리는 그 눈물의 의미를 누가 알아요? 가족을 잃은 사람들의 그 눈물의 의미를 누가 알아요? 사랑하는 사람의 그 헤어짐의 아픔을 누가 알아요? 단언컨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참된 위로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엉뚱한 곳에서 위로를 받으려고 헤매지 마세요. 저 사람이 나를 위로한다고요? 엉뚱한 곳에서 위로를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곳에서 참된 위로는 없어요. 이사야 40장 1절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고 했어요.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위로할 자를 찾고 계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자신의 백성을 위로해 주고 싶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과연 누가 하나님의 백성을 위로해 줄 수 있을까? 위로해 줄 수 있으면 이런 말을 했겠어요. 지금 이사야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바벨론이라고 하는 세상에서 지금까지 포로로 끌려와서 종노릇하고 있었던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누가 과연 위로해 줄 수 있을까? 과거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로한다고 하는 그 많은 군왕들이 있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는 많은 종교 지도자들도 있었지만 아무도 하나님의 백성을 위로해주고 만져주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지금 한 사람도 남아있지도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이같이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자기 백성을 위로하겠다는 뜻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를 진정 위로하실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시라는 것을 항상 명심하기 바랍니다. 그렇기에 저와 여러분이 소망을 두어야 할 대상은 뭐냐? 바로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왜요?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친히 우리가 흘렸던 그 모든 눈물을 닦아주고 씻어주실 유일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은 결코 그냥 우리의 눈물만 닦아준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눈물을 닦아주는 것은 세상 사람들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여기서 눈물을 닦아준다는 의미는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고 보상해 주신다는 뜻입니다. 살면서 누군가로부터 원통하고 억울하게 당했던 것, 무언가를 통해서 원통하고 억울하게 빼앗겼던 것, 부모이든 형제든 이웃이든 누구든 간에 그것을 여러분 구박받고 무시당하고 조롱받고 비웃고 멸시당했던 모든 것들 하나도 남김없이 다시 어떻게 하신다고요? 회복해 하실 것이다. 그래서 요한은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그게 여러분 진짜 눈물을 닦는 거예요.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다시는 없다. 그게 위로예요, 여러분. 또 흘릴 눈물이라면 무슨 위로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또 받아야 할 상처라면 그게 무슨 위로가 되겠어요?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힘들게 했던, 우리를 아프게 했던, 그리고 우리에게 고통을 줬던 그 모든 것들이 더 이상 우리를 주관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위로다. 단지 그럴듯한 몇 마디를 던진다고 여러분 위로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여러분 위로가 아니에요, 여러분. 포퓰리즘 정책으로 선심을 쓴다고 그것이 여러분 상한 사람들의 마음이 위로가 되겠습니까? 진정 참된 위로는요, 지금까지 우리가 잃었던 모든 것, 흘렸던 모든 것, 상했던 모든 것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회복시켜주는 것. 억울함이 남지 않도록 해주는 것. 그게 바로 주님이 주시는 위로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세상에 살면서 열심히 살면서 돈 몇 푼을 벌어서 그게 우리 청춘을 위로할 수 있을까요? 돈 몇 푼은 벌었는데 청춘은 다 잃어버렸어. 그게 위로가 됩니까? 무엇으로 보상을 받아요? 진정한 보상은 주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진정 흘렸던 모든 눈물을 씻어준다라는 의미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진정한 위로의 말씀, 소망의 말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 속지 마세요. 세상 정치인들이든 세상 종교인들이든 누구든 속지 마세요.
우리의 진정한 위로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종교다운주의라는 말을 여러분이 다 알고 계실 것이고 들으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 외에도 구원이 있다는 것이 바로 종교다운주의입니다. WCC나 KNCC에서 주장하는 그런 말입니다. 이 말을 여러분 다른 의미로 제가 해석을 해보면 이런 것과 같아요. 예수 외에도 우리를 위로해 줄 수 있고 예수 외에도 누군가가 보상해 줄 수 있을 것이고 예수 외에도 우리의 마음을 알아주고 우리를 구원해 줄 자가 있다라는 그런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속지 마세요. 오직 우리의 위로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저는 말할 것도 없고요. 솔직히 유명한 목사님도 결코 여러분의 위로자가 되지 못합니다. 정치인들은 더 말할 것도 없고요. 여러분 누구를 통해서 위로받기를 원하십니까? 예수 외에 다른 사람 바라보지 마세요. 설교자는 여러분의 위로자가 아닙니다. 정치인은 당신의 눈물을 닦아줄 수 없어요. 우리의 진정한 위로자는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고 승천하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우리가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까지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을 소망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자,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소망하면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도 위로하시겠지만 오시기까지의 모든 삶의 과정 속에서도 위로하십니다. 그게 진짜 위로예요. 위로. 값싼 위로에 목을 매지 마세요. 그건 위로가 아니에요. 그래서 속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에 끌려가는 거고 그래서 정치인들에게 놀아나는 거예요. 진짜 위로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와 같은 은혜와 축복을 저와 여러분이 받는 복된 자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